네,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소망 시리즈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고 살리는 삶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들어보셨죠? 니체. 이 니체가 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번역본 중에 한 부분을 좀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부분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라고 외치는 광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그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신을 잃어버렸는가?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신이 아이처럼 길을 잃었는가? 다른 사람이 말했다. 신이 숨어버렸는가?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신이 배를 타고 떠났는가? 다른 나라로 떠났는가? 이렇게 그들은 웃으며 떠들썩하게 소리쳤다. 광인은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꿰뚫는 듯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신이 어디로 갔느냐고?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서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를 정화할 것인가? 그리고 문장의 뒷부분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날 그 광인은 여러 교회에 뛰어들어 신을 위한 진홍곡을 불렀다고 한다. 밖으로 끌려나와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광인의 이야기라는 한 대목이에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 일부분인데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광인이 그렇게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죠.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첫 번째 그래서 이 이야기의 대상은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니체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부분에 사실은 더 주목을 했었어요. 그것은 이 광인이 뛰어들어간 곳이, 마지막 뛰어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여러 교회에 뛰어들어가서 신을 위한 진홍곡을 불렀대요. 죽음을 위로하는 이 곡을 부르면서 밖으로 끌려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신문을 받을 때 이 광인이, 미친 사람이 계속 이 말만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섬뜩한 말이에요.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니체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요, 토마시 할리크라는 이 프라하 카를대학교의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광인은 신에 대한 믿음을 반박하고 무신론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신론의 진단서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광인이 드러내는 건 뭐냐면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자, 이 글을 읽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좀 풀려요. 현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만 좁혀서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많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현대의 교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실망을 주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여러 교회 직분들 수많은 집회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니체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이라는 건물의 교회를 다니는 곳과 별개로 저를 비롯한 이 직분이 자기 직분이 목사라고 얘기하든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소리쳐서 외치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오늘 그가 하고 있는 행동, 그가 지향하는 바, 그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유신론자인지 또는 무신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했던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가 뚝뚝 끊겨지고 우리가 성경을 펴들면 성경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나 기쁨에 대해서 내가 사라지고 있다라면 한번 내가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와 창조의 정원은 마치 거기 면제된 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포함해서 함께 겸손하게 돌아보자는 의미로 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갈수록 예배당 건물이 커지고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뉴스에 나오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도 저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행동들이 되풀이되어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이 성경책, 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제 변론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인데요.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서 만나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그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찾겠다라고 내 지식이 쌓여가는 것들을 토대로 논리적인 것들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주대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지만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께로 가놓고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예수가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의 떡과 생수가 그 사람 안에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고요,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을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계속 오는 양분과 수액과 영양분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져서 포도나무가 맺혀지기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단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는 한, 잘 붙어 있는 한, 우리 안에 내가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게 생명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자가 돼가느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는 그 음성을 잘 듣느냐는 거예요. 마치 이 라디오가 주파수를 잘 맞췄을 때 잡음이 나오지 않고 깨끗한 음악이 나오듯, 소리가 나오듯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파수를 잘 맞추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의 교제가 끊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여러분께 물어보셔야 되는 건 사실은 근본을 물어보면 하나예요. 뭘까요?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문제예요.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날마다의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몸이 쇠약해지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내가 가고 있다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부터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그 살아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날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중에 끊어진 가운데 그 앞에 갔을 때 계산서를 들이밀어서 제가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만큼 많은 것들을 내가 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부터 내가 생명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나, 얼마나 많은 것들에 내가 흔들림 없이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을 가졌다는 건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생명이 마치 겨울이 되고 봄이 되어지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생명을 경험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결산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에 되풀이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함께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1절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 생명을 가졌는지를 심판하는, 판단하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졌더라. 땅과 하늘이라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면서도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져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어지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12절에 이 죽은 자들, 이제 유한한 생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 책 한 권이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더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책인 거예요. 이 생명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업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은 뭐냐면요, 생명대로 살았는지가 그대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 기기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연동되어져서 여기에 종이에 기록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스마트 그 도구에 뭐 아이패드나 이런 스마트펜에 자연스럽게 기록되어지는 게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가운데에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공덕을 쌓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행위라는 게 바로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한 가운데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졌던 생명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건요, 그냥
티켓 한 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건네준 티켓을 내가 받아서 그분 앞에 나갔을 때 그 티켓 내미는 게 아니에요. 티켓 주머니에 넣고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티켓을 확보했다.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겠다라고 결심했으니 그 티켓 받아서 나는 이제 그분 앞에서 이 증서를 내면 된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있던 우리가 접목이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생수의 떡과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쳤던 살아갔던 것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래 나라는 존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선한 게 안 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결국은 수동적으로 그분 앞에 내가 얼마만큼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과 내가 붙어 있어야지만 오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끊임없이 낭망하거든요. 절망하거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릴까? 왜 이렇게 나는 더 확고한 신념과 확신 속에서 정확하게 항상 매사에 일을 정확하게 해나가면서 성공의 경험을 쌓아나가지 못하고 왜 내 일상은 이렇게 많은 좌절과 혼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습니다. 내 자기 확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견고한 사람인지,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인지, 세상에서 성공 경험이 많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이지만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자꾸 뚫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아닌 생명수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접목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가려져 있던 내 눈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자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시고 진정한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옳게 판단해주는 판단자,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과거의 상처,
어제의 실패가 어떠했든지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을 더해 주세요.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기 전까지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날 때 내 마음에 어느 곳에서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나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명과 교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서 역사하셨던 그 생명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마다 살아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요,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나가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할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한 주일의 시작에 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나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온전히 새로움이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의사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저 건강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자기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내밀어야지만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도려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매일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조차 있어 보이는 채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점점 이 생명의 교류가 끊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어제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시간이에요. 어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든, 얼마나 어제 여러분이 잘하셨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오늘의 생명이 새로움을 여러분에게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분 앞에는 항상. 두 번째는요, 어제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에 있어서요, 끊임없이 변화와 창조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제의 사람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으로 보십시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덥석덥석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억울하대요, 본인이. 왜 억울하냐고 했더니 대학 때 좀 막 살으셨대요.
근데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대학 때 자기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그 상태에 고정시켜 놓고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때의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한참 방황했을 때의 모습이 아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학 시절에 자기의 모습으로 선입견을 놓고 그대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더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시선을 받는 건 못지않게 다른 사람도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씨앗을 심기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꾸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이 두 가지가 가로막아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유효해요. 두렵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더 막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잘해줘요. 통합니다. 그리고요, 확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팔려고 하는 사람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과요, 확신은요, 생명의 길로 가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겸손함이에요. 내가 모자란다는 걸 인정하고요, 이 일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두려움 속에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끊임없이 수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렵거나 또는 확신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저기에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갔을 때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의 길로 가거나 자기 확신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면 내 안에서 생명의 가능성이 움틀 수 있다라고 보이신다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의 하나님이 싹을 틔워주실 겁니다. 정말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느 때 막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저것이 생명이 있겠구나. 저것이 살아나겠구나. 저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면 그곳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에, 그러니까 4일 전이었죠. 3일 전이었나요? 저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 이 영화관에서 특별한 그 영화를 보고 시네토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드롭박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름 포럼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 국제 사랑 영화제 3년 전에 개막작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고 그 영화의 주인공인 그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토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베이비박스라는 것은, 드롭박스라는 건 떨어뜨려서 놓는 박스라는 뜻, 베이비박스, 아기 상자죠.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미혼모나 또는 불륜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집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거기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놓은 거죠. 아이를 그 바깥에서
벨을 누르고 그 박스를 열고 집어넣고 문을 닫고 떠나면 안에서 벨소리를 듣고 뛰어나오셔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엄마들이 아이를 그냥 유기하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죠.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안 돼 있어요. 왜냐?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이 부모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법이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를 상영을 했던 거죠. 3년 전에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아났던 아이들이 대략 100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새 3년 새 이번에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534명이 생명이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1534명이 그냥 길거리에서 겨울에 죽어버릴 뻔한 아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우리나라 유기견에 대한 정부 예산이요 370억 원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0원이에요. 지난 겨울에도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나오는 거 보셨죠? 유기견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려견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11월, 12월에 9명의 아이들이 죽었답니다. 그냥 버려져서. 뉴스에 나온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소외가 돼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역 10주년을 기념해 저희가 영화를 다시 개봉해서 틀고 함께 영화를 보고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날 예상하지 않았던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질의응답 이렇게 객석에서 영화 보고 목사님과 토크하고 객석에 마이크를 돌렸는데 놀랍게도 제 바로 옆에 있던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너무 이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딸이 이 베이비 박스에서 버려졌던 아이를 이 주사랑 공동체에서 키웠던 아이를 이 집에서 다른 어떤 입양기관이 아닌 여기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저는 불임 가정인 줄 알았더니 위에 형제가 이미 있더라고요. 남매가. 셋째를 이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던 아이를 이 집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부모이 계속 뽀뽀를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셋째 아이를 이렇게 베이비 박스를 통해 입양을 했더니 이 아빠의 고백이, 아빠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 버려졌던 베이비 박스에 있던 아이를 입양하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종교인이었대요. 그냥 종교인이었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함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 놀랍고 은혜스러워서 주변에 망설이고 있는 집들에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 집들이 설득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또 다른 집들도 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뭘 말할까요? 이미 생명의 경험을 한 가정은요, 이미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왜? 살아나는 게 뭐고,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뭘 말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너는 살아났느냐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리며 살아갔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세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요청하세요. 왜요? 이 땅의 모든 우리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근데 죽음 너머에 영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게 자라나서 마침내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넘어갔을 때 찬란한 영생의 생명의 꽃을 열매를 피우고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거듭 계속 저희가 13주째 말씀을 드리지만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를 심판할 테니 너희들 잘 준비해라는 협박의 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보여주는 비전의 책이에요. 기다림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허물어져가는, 점점 우리의 육신도 허물어지고 사람도 실망시킬 수 있지만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그렇지, 인생이라는 거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 생명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튀어나가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저는 주중에 필름 포럼에서 문화, 영화, 카페, 여러 갤러리,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뭐 할 거야? 뭐를 하는 걸까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살리자는 거예요. 돈을 오고 가지만 이건 수단이에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트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존재인지를 깨닫자는 거죠. 배우면 뭐합니까? 왜 배울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걸까요? 그렇지, 우리가 생명의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죽어가는 모임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나는 모임이 되는 거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지는구나. 우리 생명의 지금 씨앗을 뿌리고 생명 열매를 거두고 생명 열매를 회복하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찾아내냐고. 아니에요. 전 대단히 사실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있으면요, 보여요. 살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자꾸 도와주고 싶어져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싶고요. 도와드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펼쳐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현님자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막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었어요. 너무 보람되고 기쁘다고. 우리 오인경 성도와 함께 두 분이 이 마음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로 그런 거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서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가 꽃을 피우도록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그 생명의 씨앗의 가능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닌 희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함께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협박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치 나뭇가지가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벌어지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뭘까요? 접속이 되어 있으면 그분 안에 생명의 그 씨앗을 소유하고 살아가면 그 날은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가 소중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자체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을 싹을 틔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그 문을 열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조의 정원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